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명 5,000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믿음의 밤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 열왕기하 19장 35에서 37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요.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참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도 없고 예수도 없고 믿음도 헛되다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 영광스럽고 오늘 행복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두둑한 내 주머니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믿을 만한 것들을 보험을 의지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지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몇 가지의 좀 안타까운 것들과 기도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제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했던 말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떤 말들을 했냐면 우리는 자본 친화적인 영성을 가져야 된다. 자본 친화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의 목양의 방침은 자본 친화적이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본을 믿고 자본가를 믿고 우리 안에 함께하는 유력한 능력 있는 힘 있는 소위 말해서 그의 비위를 맞추면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다면 그건 벌써 믿음의 중심축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적어도 그것은요 바로 바울의 신앙으로부터는 확실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디에 서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망해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망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죠? 욥입니다. 욥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고 완전히 믿었고 당대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었는데 대표적으로 망했죠. 그리고 성경의 시편에도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망한 사람, 시편 73편의 기록자.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망했죠. 완전히 부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있었기에 그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죠. 다윗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너 그러다가 너의 모든 것 잃어버릴 수 있어. 저에게 있어서 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글쎄요. 생명일까요? 저에게 도전하겠죠? 너 그러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리고 세상의 질문들은요. 이러한 말들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너 이런 상황에서도 너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어? 이걸 또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젊은 날에 고백했던 그 순수한 신앙의 선언을 지킬 수 있겠어? 이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젊은 날에 고백했던 나의 신실한 믿음과 고백이 변함없이 오늘도 현재임을, 오늘도 나의 선언임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좀 잘못 생각했고 경험이 부족했고 어렵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믿음을 고백했어가 아니고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박형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중학교 때 이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진 건 뭐냐 하면 경험이, 그리고 아픔이, 성숙함이 쌓였다 뿐이지 생각하는 방식과 원리,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마음의 목소리는 젊은 날하고 똑같아요. 제가 80살이 되고 90살이 돼서 제 목소리가 쉬고 외형이 변해도 마모되어도 제 마음속에 있는 내가 기억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내 마음의 목소리는 젊은 날의 그 목소리랑 똑같을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때의 그 방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야. 이 사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젊은 날에 했던 나의 고백도 나의 고백이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어쩌면 더 처절한 나를 살아가는 오늘에야말로 젊은 날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질문하는 것이죠. 상황으로, 고난으로, 핍박으로. 너 이런 상황에서도 순수함을 지킬 수 있어? 너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 너를 둘러싸고 너를 핍박하고 있는데 너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망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하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거예요. 20대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30대 때에도 그래야 되고요. 40대에도 그래야 되고요. 50대에도 그래야 되고요. 70대가 돼서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패의 상황에서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실패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신 것 같지? 하나님 힘도 좋으신데 그냥 바퀴벌레 눌러 죽이듯이 저런 악한 인간들 꾹 하고 눌러 죽이시면 참 좋을 텐데 왜 가만히 계시지? 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는 걸 꺼려 하신다면 이런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안 하시지?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있어도 현실은 더 어두워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고 이겨내고 그 앞에서 믿음을 선언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젊은 날에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셨고 젊은 날에 우리에게 확고한 선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어두움을 젊은 날에 그런 믿음 가졌던 우리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억울하죠? 고통스럽죠? 아프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이가 갈리고 막 혈기가 올라오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그때 나의 혈기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젊은 날의 나의 고백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바로 되새김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되새김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양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황금소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린 양 같은 자이며 믿음의 소 같은 자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말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각을 떠야죠. 내가 나를 죽여야죠. 내가 나를 곱게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곱게 빻을 때 빻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빻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빻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기 때문이죠. 원수를 사랑함이 너무 쉽지 않아요. 나의 마음을 계속 빻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훈련이고 가장 큰 산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를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는가를 볼 겁니다. 그가 성공하기만 했는가? 이런 부분에 주목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우리는 히스기야의 성공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보냈던 믿음의 밤, 막막했던 밤,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밤에 있었던 일들, 바로 그 사건을 살펴보며 우리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왕은요, 현실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왕은 국가를 다스려야 하고요. 이스라엘의 이익에 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왕의 권위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책임을 위탁한 사람들을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는 것, 그게 왕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겠죠. 왕으로서 현실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정치입니다.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 국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제스처를 하고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어요. 우리 히스기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했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만 살지 않았어요. 왕인데 왕으로서의 책임은 외면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24시간 예배하고 24시간 마치 제사장과 같은 역할만 하는 것으로 족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배를 좋아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했지만 그 사랑함과 동등한 사랑함으로 뭘 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앉았고 지금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국가는 어떤 기조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책들, 정책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법은 어떻게 세워야 하고 같은 문제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의 신앙이지만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 잘 고민을 해야 돼요. 자꾸 이것을 정치나 사회 문제에서 분리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경건하다고 말해요. 그건요, 사회의 한 영역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역은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성도로서 내가 갖추어야 할 책임과 성도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워진 양심으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시민의 역할을 사회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가 성도로서 교회에 나아갔고 왕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성도로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성도 중 하나로, 왕이 아니라 성도 중 하나로 취급을 당하고 내가 맡은 사회의 영역, 나의 재능의 영역, 내가 맡은 나의 자리에서는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시민으로서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종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완벽하게 분리하려고 하는 나머지 두 영역 중 하나를 파괴해 버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종교개혁 세대를 지났고 지금 수많은 미국의 남북전쟁을 보았고 노예 해방을 보았고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을 보고 있고 볼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기독교는 자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낮은 자리에서 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소외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믿음의 영역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유럽 어딘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내 이웃을 잡아 끌고 가서 가스칠해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사회 일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을 거야. 나는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예배에 나아가고 거기에만 나아가고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한 것을 양심의 법을 따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왜곡하고 잘못 만들면 생각하지 않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양심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기독교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헌금만 잘하시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만몬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히 손에 쥐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독립운동하는 것 때문에 가족이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에겐 부활이 있지. 우리가 나의 이웃을 돕는 것 때문에 나의 손실이 생기고 나의 어려움이 생긴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고통이 따라온다 하여도 우리에겐 부활이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러므로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현실의 적용인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하나씩 고민했어요. 하나하나씩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옳은 것이었을까요? 히스기야는 믿음을 가지고 이집트 아니면 아수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어요. 무엇을 고르는 게 옳은 것이었을까? 사실 히스기야의 선택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때에 이집트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있어서는 이제 거리를 두는 정책을 택했습니다. 이 옳은 일이었을까? 사실 이 사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항상 있어요. 제가 의사가 될까요? 만화가가 될까요? 제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사람은요, 하나를 택하면 반대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갖는 선택은 언제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선택한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으면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돌이켜보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일에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가 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이 서술의 앞에서 아수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기 전에 먼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또 하나는 앞에 뒤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다.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인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다리가 가는 곳에 내가 나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일치하는 일을 힘썼더니 그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의 태도이고 자세인 거예요.
내가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늘. 그래서 항상 물어봅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무당쌤, 어디로 가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기도해 보세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일은 드물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때때로 마음을 주실 때에 인내하라 라고 하시거나 기다려라 라고 하시거나 네가 기뻐하는 일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여서 뜻을 물어서 왼쪽 오른쪽 택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에 앞서 있는 사전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하도록 애쓰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하여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후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평안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더 즐거울 수 있을까? 제가 선택에 대한 3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선택일 때 우리는 2번째 선택지에서 힘든 일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며 그것이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힘든 일일 때 3번째 선택지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래 걸리는 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니라 불편한 길이 아니며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걷는 그 길, 바로 그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를 섬기거나 이집트를 섬기는 게 그게 큰 선택이겠습니까? 그게 큰 선택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히스기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 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덤불 뒤에 숨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게 될 수 없죠.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형통함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너는 지금 어디에 섰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주여, 난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그 뜻 앞에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시겠지요. 왜냐하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가 나와 함께하니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가를 것이고 네가 나와 함께하니 네가 물 위를 걸어야 한다면 나는 걷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지 하나의 선택에 휘둘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날에 그는 뭘 했죠? 살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을 때 무엇이 되었습니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를 헤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을 때, 나는 무능한 자이고 무능한 자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무엇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조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지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는 말하는 법도 잊어버릴 만큼 양들하고만 지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넓은 왕의 길을 따라서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시죠? 바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다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누가 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마병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도 있고 짐들도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큰 길을 갈 것인가, 좁은 길을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바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중요하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의 뒤에 선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의 뒤에 숨어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비겁자가 되어서 나의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악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죽음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이 나의 길이라면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나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나는 어디에 서 있는 어떤 성도인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목사지만 성도가 아니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목사가 되기 전에 뭐가 되어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라는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도 되지 못한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뒤에 달린 거예요. 그 뒤에 달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좋아해. 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수르보다는 이집트를 따르는 게 더 좋아.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어요. 아수르는 멀리 있어요. 정말 멀리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한다고 해도 이스라엘까지 오려 그러면 누가 더 가까워요? 이집트가 훨씬 가깝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벌하려 내려온다 해도 이집트가 보급을 하기에 좋단 말이에요. 전쟁을 준비하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유지하는 능력, 식량을 계속 공급해서 군사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잃어버린 병력을 보충하는 능력이 이집트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내려오는데 그 힘이 너무 강력한 거죠.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아수르가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병력을 보내지 않고 지금 가만히 침묵하고 있고 오로지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막아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 마지막에 포위당하고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서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히스기야의 선택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해도 설득당하지 말아라. 너희가 항복한다면 아수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에게 무화과나무의 열매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할게. 너희는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따르지 말아라? 히스기야를 절대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지금 무슨 상황이 된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온 거잖아요. 잘못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의 반역으로 히스기야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랍사게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고 오직 누구만 죽여서 넘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만 넘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만 넘기면 너희들은 살려줄 것이고 너희들은 아수르의 법을 따라서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지금 죽일 수도 있는 사람, 아니면 시민들, 귀족들, 그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꼬리를 흔들며 그들에게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앞으로 달려갈 것인가. 히스기야는 귀족들에게 달려가지 않았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살려줄 수 있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능력으로 나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들이 찾아올 수 있겠죠. 힘들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들었어요. 그거 들으니까 마음이 상하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이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앞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문화적 방식이죠. 슬픔을 나의 몸에, 나의 삶의 상황에 다 두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 중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믿음의 저녁이 찾아옵니다. 막막한 때 어디로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슬픔의 옷을 입고 어디로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성 앞에서는 나를 죽이는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고, 성 안에서는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으며, 그 앞에서 하나님밖에는 자기의 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생님한테 사람을 보내놓고 그 밤을 홀로 보내게 됩니다. 믿음의 저녁이 찾아오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지적임이 잔잔해지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믿음의 도전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히스기야에게도 이 질문이 다가온 거예요. 너는 이런 상황에도 믿음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 너 지금 이 상황에도 지킬 수 있어? 히스기야 안에서도 이런 마음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지? 아수르가 내려올 때 그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막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내려올 때 이집트가 우리 편이지 이러면서 도우러 오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이지? 어두운 밤에 어두운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는 엎드려 인내하는 시간을 기다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답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상황을 기억해야 돼요. 어두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매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막막한 중에 왕의 권좌를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좌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답이 오기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 내 마음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가 어둠에 나를 보낼 때, 믿음에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아 보일 때, 엘리야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믿음의 사람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합왕과 싸우고 이세벨과 싸워서 이긴 줄 알았는데 아니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봤을 때, 야, 저렇게까지 악한 인간들이 있구나 라고 실망할 때, 우리가 진짜 실망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진짜 악한 모습을 드러낼 때예요. 야, 이거는 아니겠지라고 했던 것까지 다 꺼져서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진짜 낙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을 이기면서 나아갔는데, 히스기야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이때 이 시간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말씀은 똑같이 히스기야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되고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너 혼자 믿음으로 쌓아가는 거 아니야. 너 혼자만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있어요. 진짜 답답할 때 있거든요. 억울해 죽겠고요. 답답해 죽겠는데 내 편이 전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는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니?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되죠? 녹아야 돼요. 녹는다라는 건 이온화되는 거거든요. 그건요, 물 전체에 고르게 퍼지는 거예요. 소금이 만약에 물에 들어갔는데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물은 짜질 수가 없습니다. 짜지지가 않는 거예요. 맛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요,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녹게 되면 서로 퍼져 있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너 혼자 아니야.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너는 녹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야. 하늘의 별을 봐. 하늘의 별은 달라붙어 있지 않아. 하늘의 별이 왜 흩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별들에게는요, 별이 가진 빛이 연약해 보이죠? 하지만 그 별들은 각 별마다 맡은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떨어진 것처럼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빛내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의 빛을 머금고 살아내고 견디고 버텨내는 것이 히스기야의 역할이었고 히스기야가 감당했던 빛의 소명이고 소금의 사명이었던 거였어요. 우리들이 그런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고 이제 멈추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어 있었더라. 그 밤에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히스기야가 견디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은 엎드려 있는 거였어요. 히스기야가 한 일은 이사야로부터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로부터 편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선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든지 선택하는 것을 통해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밤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할 때에 선택하는 것과 잃어버릴 것들을 알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밤에 조용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견디는 날, 우리가 인내하는 날,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버텨내고 살아내고 죽지 않고 나아가기를 힘쓰는 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공부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한 게 중요한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하루를 맡기고 의지하며 걸어가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